약간 수정은 했지만 실제로 저에게 상담해 오신 어느 성도님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이런 고민을 경건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의 가짜 신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든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잘못 믿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좀처럼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바른 진리, 바른 구원론 안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만이 이렇듯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서 이러한 경건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안으로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도대체 그동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믿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선행되거나 회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개 없이, 즉 단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바로 그 결단 없이 그저 죄사함만 받으려고, 그래서 회개 없는 상태로 그저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도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천국도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입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또는 현재 진실하게 회개했는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 되신 신분과 구원자 되신 신분은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순종다운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실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 가지 뚜렷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불신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가장 근심하며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만일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주 핵심적으로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진실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특별히 어떤 기간에 습관적인 또는 습관적인 듯한 그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제가 알기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강화하지 않고 육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육을 굶기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영을 살찌워야 하는데 그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즉 영은 굶기고 육을 살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바로 이 함정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 시간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단 한 가지라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 계시다면 또는 무언가 죄악된 것에 중독되어 계시다면 분명히 영이 아니라 육을 살찌워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모두 영적이기보다 육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을 잔뜩 먹이면서 죄를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은 살찌우지 않고 육만 잔뜩 살찌우면서 결단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 작정하고 식사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육신의 죄성에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날마다 거듭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영을 강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식사 금식을 하거나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강화되면, 즉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거나 절제하기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안에는 끊임없이 안락함과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려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 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을 강화시키고 육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마련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읽기, 좋은 설교 듣기, 기도하기, 찬양을 듣거나 찬양하기, 예배나 성회 등으로 모이기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죄를 못 이기는 이유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다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즉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듣는 것, 또 그런 언행 심사들을 통해 육신의 죄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한 100점100패의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육신에 굴복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영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겠다고 강한 주도적인 의지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고 듣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은밀한 마음과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즐기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잘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죄성에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기고 싶다고, 왜 죄에게 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기 원하는 것은 모순이거나 매우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지 않고 사생활을 절제하지도 않으면서 경기에서 우승하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여정도 하루하루가 싸움이고 경기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그 역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의 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영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 육신의 죄성을 키우는 것들을 차단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이기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빠졌을 때에는 정확히 다음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 성품 모두를 바라봐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비결이라고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먼저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만 한다면 가령 그 사람이 하루에 70번에 7번, 곧 490번의 죄를 지어도 용서를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다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설령 오늘 하루만 그 죄를 100번을 지었더라도 그 100번째에 진실하게 회개만 한다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며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성품 또한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리고 4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버림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정통 신학 안에 있는 두 줄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살게 되면 고통스러운 징계가 따르거나 아니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 안에 이 두 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자가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결과이지만 전자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 모두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자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천국으로 침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섬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